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나님 허락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생명 다하는 데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보니까 2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아주 꼼꼼히 기구 하나까지라도 이렇게 부삽까지라도 불똥 담아드는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통 같은 것까지라도 아주 세세히 규격을 말씀하시고 사양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는 재료까지 하나님이 꼼꼼히 일러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부터는요 그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그게 다른 게 뭔가 하면 35장 이전에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면 만들라라는 내용이고요, 3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35장 이전과 이후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한 거라든지 성막에 대한 거라든지 그것이 규격과 치수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35장 이전의 말씀은 만들라의 말씀이었고 35장 이후에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그대로 만들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치수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사양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그 성막과 기구와 그 물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언약궤를 만들고 꼭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고 꼭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꼭 그대로 울타리를 만들고 꼭 그대로 제사장의 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요 매우 중요한 단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9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31절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43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저는 광고 중에 그 광고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 광고하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꾸 생각하다가 또 잊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좀 다시 고치고 싶은데
그냥 할렵니다. 다시 녹화하고 싶은데 그냥 할렵니다. 괜찮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치고 싶어요. 수정하고 싶어요. 손대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든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여 한 점 보탤 것도 없고 한 점 뺄 것도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섣부른 생각으로 한 점을 보태거나 한 점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치수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다. 우리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성막은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에도 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가졌던 마음인데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안 듣고 벌 받는 걸 보면서 뭐 저렇게 하나님 믿나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우리보다는 낫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낫나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막 귀한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으시던 은, 금, 보화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끼는 것들인데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길 수도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더 요구하셨어요. 성막은 귀한 것을 지어야지. 너 금 가져와, 온도 갖다 줘, 너도 보석 있지? 그거로 갖다 장식해. 일부러 교육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면 드리기는 드려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까 드리기는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우리의 그 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원했다고, 하나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자원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넘치게 드렸어요. 너무 많이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성전 예배당도 지어보고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또 헌금 얘기 참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헌금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인데요, 최근에 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CMP, Comfort My People 그 집회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위축되고 외로워하는 백성들, 우리 친구들 위로하려고 뭘 하나 해도 좋은 것으로 하려고 옥합을 깨트린 향유를 붓는 심정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들더라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 모금해서 헌금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3회 했는데요, 이제 4회 곧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모금은 2회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2회까지 한 헌금으로 4회까지 할 수 있는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는 이제는 그만 가져오세요. 이번에는 안 주셔도 돼요. 그 평생 처음 그 목회하면서 그런 광고, 그런 공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 하나님, 목사도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셨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은 두 가지 크게입니다. 말씀대로이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도 원합니다. 그게 내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막이 완성되자, 어제 잠깐 그 얘기하려다가 오늘 얘기이기 때문에 넘겼는데요.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어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 할런지, 무엇을 해야 할런지, 어떻게 해야 할런지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신경 쓸 것 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따라 머물면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성막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실수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성막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다가 못하면 또 회개하고 울고 붙잡고 또 도전해 봐야지. 실수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아는 대로 순종해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마음 갖지 않아야지. 자원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하나 지어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불기둥, 그거 나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440장 골랐습니다. 찬송가, 이렇게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이렇게 찬송가 한 장씩 골라서 부르는 그 재미, 그 재미도 참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요. 그 찬송이 이렇게 좋은지 여러분 잘 아셨죠?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듯이 하나님, 저도 우리도 그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성막 짓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치수 하나도 어기지 말고 한 점 보태지도 말고 한 점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 짓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귀한 것들 아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드림으로 성전 짓을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넘치게 가져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참 좋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방송되는 날은요, 이틀 내가 녹화한 것보다 이틀 후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일찍 이거 녹화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찍었던 CT 촬영 결과를 이제 보러 가는 날입니다. 잘 넘어가 줄런지 또 뭐 걸려서 뭐가 또 문제가 될런지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이 참 좋으네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없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혹시 내가 원치는 않지만 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그 길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없네. 그 말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살아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젯밤도 잠 잘 잤습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단잠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주시고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오늘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어느 말씀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했는데요. 복음서를 한번 이 시점엔 다뤄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이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끝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 주실는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